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당시에는요,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이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이제 여인으로서의 수치와 불명예였어요. 게다가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에겐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고 그녀에겐 아이가 있었죠. 그래서 한나에게서 이 아이가 없었다는 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서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건 생명에 지장이 될 만큼, 생명에 지장을 받을 만큼 아주 고통스럽게 한 거였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한나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한나가요, 그런 브닌나와 다투질 않았어요. 다투질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삶과 가정과 신앙을 지켜요. 경건한 성품도 잃지 않아요. 여러분, 더 믿기 어려운 건 뭐냐면요,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여러분, 지금 아이가 생긴 게 아니었잖아요. 아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지금 브닌나가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지금 한나를 힘겹게 하는 그 상황들은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한나는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프거나 슬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부럽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한나는요, 하나님께 진심이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한나는 그런 고통스럽고 괴로운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협하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께 진심이라면 우리도 한나처럼 얼마든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고백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진심이었다는 게 어떤 의미였었죠? 뭐였죠, 그게? 한나는 예배에 진정성이 있었다 그랬었죠, 제가. 그럼 진심은요, 진정성이 보여야 진심인 거예요. 진정성이 보여야 진심인 거예요. 그럼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은. 하지만 그 마음이 담긴, 그 진심이 담긴, 그 진정성 있는 그 태도, 진정성 있는 그 행동, 그건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건. 그게 곧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나는요, 예배에 진정성이 있었어요, 진정성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사사시대 말기였던 이 시대는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사사기 말기 시대. 당연히 이 예배에 대한 규례도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모습이 남달랐어요. 매년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라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본인이 살고 있었던 그 라마다임 소빔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실로까지 가서 한나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라고 지정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나는 실로까지 반드시 실로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 한나의 예배가 뭐 그저 형식적이나 그런 율법을 지키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어요. 한나는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나는요 만군의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께, 즉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한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예배를 했어요. 예배했다, 제사했다. 중복해서 나오고 있죠.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다른 내용의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하며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자, 먼저 예배했다. 엎드렸다는 말이었죠. 엎드렸다. 즉,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했다는 건 제물을 바쳤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한나의 예배는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그런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그런 종교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중심으로 예배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한나는요, 바로 예배의 진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예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배가 가장 소중해요, 가장. 정말 그 예배가 예배답기 시작하면, 정말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진정성을 보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진심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그 진심이라는 고백이 정말 누가 봐도 인정될 만큼 정말 그런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진정성 있는 예배 어떻게 하는 거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 즉 하나님, 한나에게 있어 하나님은요 최고이셨던 거예요, 최고. 한나가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남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렇게까지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했기 때문이었어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면요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자, 최고, 이게 무슨 의미랬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다. 이게 최고예요. 자, 그래서 이 최고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것만이 목적인 거예요. 나한테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그것만이. 그 나머지는 그 유일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는 뭐라고요?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최고라고 인정된다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나를 예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최고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시고 심지어 내 생명도 내 존재도 그분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게 개인의 예배이든 공동체 예배이든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볼까요? 한나의 예배에 있어서 진정성이 보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진정성 있는 예배는 뭘까? 그가 살고 있던 라마다임 소빔에서 그는 실로까지 갔어요.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네? 여기도 국회의사당만 생각나죠? 여기서 약 24km에서 한 26km 정도 된다 그랬죠? 거리상으로. 국회의사당이 한 28km 나온다 그랬죠, 제가? 네.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걸어가니까. 꽤 긴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며칠 길을 오고 가는 거리인 거예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게다가 이 시대는 예배가 다 무너져서 심지어 자기 집에다 신당 차려놓고 애복 걸어놓고 그걸 예배라고 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는 왜 굳이 실로까지 갔던 걸까? 왜일까요? 실로엔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요, 이 법궤와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있는 곳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왜 굳이 실로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걸까요? 왜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예배의 진정성이 뭐였냐면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지정한 곳,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그 성막으로 찾아가서 한나는 예배를 드렸던 거였어요. 여러분, 진정성 있는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 예배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성 있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소통하고.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왜요? 그게 하나님과 만남이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이유가 뭐겠어요? 왜 건졌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5장 볼까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만나러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자, 1절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뭘 지킨대요? 절기를 지킨대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백성들 다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 다 내보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다 내보내 주세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보내 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바로가 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난 몰라. 그러니까 너네 못 보내줘. 자, 그랬더니 이제 3절 볼까요?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니까 우리 좀 내보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예배 때문이었어요. 그 바로가 한 번에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해서 지금 바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로를 만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 8장 볼까요? 8장. 이제 재앙이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뭐 하래요? 제사를 드리래요, 제사를. 그러니까 그런 거듭된 재앙 그때 바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다, 알았어. 너네 가서 제사 드려, 예배 드려, 그럼. 그러니까 그동안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이 예배를 얘기했던지, 바로한테. 근데 처음에 얘기했을 땐 꼼짝도 안 했던 거 바로가요. 예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던 바로가 드디어, 야, 너네 그럼 다 나가. 가서 예배 드려. 제사 드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에코가죠.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또 제사 얘기를 해요, 지금. 또 제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자, 그리고 27절.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지금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바로 사이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얘기. 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건져내신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 때문. 제사 때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자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목사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볼까요? 2장 보세요. 자,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즉, 하나님의 택하신 선택받은 백성이래요.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지금 무슨 얘기 나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과거의 구약 시대 때는요, 제사장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직례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들을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대요. 그 제일 먼저 그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예배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럼 여러분, 예배가 뭐겠어요, 예배가? 예배가 뭐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이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유독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각자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유독 우리 인간만큼은 그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본을 따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교제하기를.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럼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셨던 게 뭐였을까? 정말 마음 아파하셨던 게 뭐였을까? 죄 지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제일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뭐가 제일 슬프셨을까? 뭐가 제일 마음이 아파졌을까? 그 교제가 끊어진 거. 더 이상 인간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자, 우리 3장 볼까요?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이에요. 자,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지금 죄를 짓고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찾으세요. 아담을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혼자 동산을 지금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거니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니까. 자, 어쨌든 그날 하나님이 이제 동산을 거니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는 지금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혼자 거닐고 계시는 거, 혼자. 자, 그리고 지금 누구 찾으세요, 하나님이? 누구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1장과 2장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 상황을. 자, 그럼 1장, 2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와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그 동산을 거니셨던 거죠. 그죠? 함께 교제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1장하고 2장에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교제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죄를 짓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됐어요. 그들은 숨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혼자 그 동산을 거니시는 거예요. 그 지금 누구 찾으세요? 아담.
아담이 죄 지은 거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아담이 어디 있는 걸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부르시는 거예요? 안타까움인 거예요, 안타까움. 안타까우신 거예요. 혼자 건니시면서.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을 비교해 보면요. 이제 분명히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아주 완전한, 그 친밀한, 더 깊은 그 교제, 그 깊은 단계의 그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 지금 하나님은 그 길을 혼자 거니시면서 그 마음 아픈 상태로 지금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셨던 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교제하시려고.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그렇게 예배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면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건 이런 형식에 우리 참여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배하는 그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해요. 분명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 난 하나님 백성 됐어. 그러니까 난 구원 받았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무슨 이런 티켓 정도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어떤 보장을 받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뭐 천국 안 간다는 겁니까? 아니, 가죠, 여러분. 천국 가요. 그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겁지 않은데, 지금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이 시간이 즐겁지가 않은데, 천국이 즐겁겠냐고요. 지금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겁지 않은데, 여러분, 천국 가면요, 짧은 한 시간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즐거우겠어요, 여러분? 한순간도 안 빠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도 즐겁지가 않은데 즐겁겠냐고요. 지금 우리가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요, 우리가 온전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부활해서 그분을 만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요, 우리. 대면해요, 우리 하나님. 그분과 영원히 함께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게 별로 즐겁지 않은데, 기다려지지도 않는데 천국이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갈 거야. 천국 가면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을 거야. 뭐 아프지도 않고 뭐 병도 없고 뭐 고통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편하게 사는 거 걸 거야 아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세요?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영원히 함께.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행복하고, 그런 예배의 삶이 지속되고, 그런 중에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드디어 우리가 그 주님을 대면하고,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사모했던 그분을 우리가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안 가는 보장쯤으로 구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건 내가 뭐가 됐다고요? 예배자, 예배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함에 있어서 여러분, 분명한 걸림돌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우리 레위기 볼까요? 레위기 1장 3장 3절 1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물이면 아멘. 자, 그리고 4절 그는 자,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 번제 드리는 사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를 해요? 안수를 해요. 안수.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번제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돼요. 자, 그러니까 내 죄를 그 번제물에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가시키는 거예요, 정가. 자, 그 다음 보세요. 5절. 그는.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요? 재물 바치는 사람, 재물 드리는 사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뭐 한대요? 잡을 것이요. 잡는데요. 그럼 재물을 누가 잡아요, 지금? 제사장이? 아니요. 지금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 우리 3장 볼까요? 이제 화목제예요, 화목제.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재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뭐 하래요? 뭐 하래요?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잡으래요. 그럼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요? 재물 드리는 사람. 제사장 아니에요. 재물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 그리고 4장. 속죄제예요, 속죄제. 28절 보세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뭐 하래요? 잡으래요, 이건. 잡으래요. 누가요? 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럼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 즉, 예배하는 사람이 제물도 잡았어요. 그럼 제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다 벗겨요. 그리고 뼈와 살을 다 분리해요. 각을 떠요. 그리고 조각을 내요. 그리고 내장 다 긁어내요. 그리고 다 씻어요. 우물을 다 닦아요. 그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재물 잡는 사람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재물 잡으면서. 각을 뜨면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닦고. 무슨 생각할까요? 잡으면서. 자신들의 그 죄의 처참함. 여러분, 재물을 잡기 전에 뭐 한다고요? 안수하고. 왜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 그 재물에. 내 죄 때문에 그 재물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자, 그럼 잡으면서 무슨 생각 들까요? 무슨 생각?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냄새나고,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끔찍하고. 그게 내 죄예요. 그게 내 죄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참하고 그 참혹한 재물의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왜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 그만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신 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심과 더불어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만나고 그토록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저 내가 지옥에 안 가는 그런 무슨 보장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도 없이 이 예배도 점점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빠져도 그만, 나와도 그만. 한 번 빠지는 것쯤이야. 최고의 목적이신 그분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가면서 여러분, 이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원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랑 교제하는 걸 포기하셨다면,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죽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마치 구약의 제물이 그렇게 죽어야 했던 것처럼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렇게까지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뭐가. 하나님은요, 이토록 우리를 열망하신 거예요. 우린 이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린 정작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우린. 구속의 은혜를 안다는 사람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하나님은요,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와 교제하지 않으셔도요, 하나님은 아무 지장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 뭐가 아쉬운데? 뭐가 아쉬워서 피조물인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겠냐고요. 피조물인데 우린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지 않으셔도요, 하나님은 아무 지장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려고 하셨던 것도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까지 우리를 만나시려는 그 이유가 뭘까? 이 생각하면요, 정말 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만나지 않아도, 교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런 지장이 없으신데, 왜 우리를 만나시려는 걸까? 왜?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만나시려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만나시려는 게, 이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때문이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만나시려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럼 누구 때문이겠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때문에 만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게. 우리 히브리서 볼까요? 4장입니다, 4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굳게 확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15절 볼까요? 15절? 15절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자, 지금 이중부정이죠.
이종, 부종 뭐라고요? 강한 긍정. 강한 긍정인 거예요. 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실 수 있다고요? 동정하신다고요. 동정하신다고요. 여기 동정하신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동정이 아니에요. 그런 동정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신다. 함께 아파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함께 아파하신다. 요즘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찬양에도 있죠. 공감하신다. 공감하신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확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래요. 어떻게 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물론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삶을 주님이 사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괴롭고 무엇이 슬픈지 이 육을 입고 사셨던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공감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프지, 힘들지, 괴롭지, 고통스럽지, 나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있는 곳으로 은혜의 보좌로 너희들 나오기만 해라.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와 교제하셨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주님이 아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 주님이. 그러니까 뭐 하래요? 나오기만 하래요, 나오기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너희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오기만 하래요, 나오기만. 그럼 한나가 그렇게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을까? 어떻게 슬프지 않았을까? 이거였어요, 이거. 하나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쏟아낸 거예요, 다.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한나는요,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됐던 거예요.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세요. 공감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면 돼요. 진심을 드리면 돼요. 그럼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잘 왔다, 잘 왔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그게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격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아픈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감사가 있고 늘 찬양이 멈추지 않고 늘 미소가 있는 인생, 그런 진정한 은혜,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주님과의 그 지속적이고 그 깊은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예배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